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네, 우리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지금 4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시험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그리스 신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쓴 비극적 소설 오이디푸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얘기를 좀 알고 계시나요? 한 나라, 더베라는 나라에 왕과 왕비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탁이라는 게 내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커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남자아이들이 아버지 사이에서 엄마를 놓고 벌이는 질투, 갈등, 이걸 가리켜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내가 엄마가 내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좀 커서 보니까 엄마는 내 여자가 아니네? 누구 여자예요? 아버지 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아들이 어머니한테 일으키는 묘한 시기심, 묘한 갈등,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만들어진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에 관한 이야기고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면극, 탈춤 이런 것들이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거, 가면 쓰고 탈 쓰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가고요. 이 아이를 죽여라. 그래갖고 신화를 시켜서 죽이라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한 나라에 이 왕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죽이지 못하고 고린도라는 나라에 목동한테 그냥 넘겨줘 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동은 이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이쁘다 하고 왕한테 데려간 거 있죠, 여러분. 왕이 데려가서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너무 훌륭하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 아이를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버렸어요. 네. 자, 그래갖고 이제 고린도에서 자라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핑크스라는 괴물 있죠, 여러분. 얼굴은 사람, 북술이 날개, 사자의 몸, 뱀의 꼬리.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췄던 스핑크스가 나그네들한테 퀴즈를 내고 못 맞추면 죽입니다. 그래서 이 괴물을 죽이려고 이 오이디푸스가 달려가죠. 이때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 오이디푸스하고 또 한 사람이 이 스핑크스를 죽이러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죽이느냐?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한테 학대당하다가 그냥 다 살해해버립니다. 이래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이 스핑크스를 만나갖고 퀴즈를 풉니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아침에는 이 짐승이 4발로 걷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2발로 걷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3발로 걷습니다. 이 짐승이 뭐죠? 인간. 사람입니다. 자, 이래서 이걸 맞춰서 스핑크스를 죽여요. 그러고 본인은 더베로 가서 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에 역병이 들어요. 야,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예언자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나라에 탕자가 있다. 아버지를 죽인 탕자가 있다. 찾아내죠. 수소문해서 찾아내죠. 찾다가 여러분 드디어 이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탕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황금 빌리로 자기 눈을 찌르고 여러분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 비극의 얘기가 끝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스핑크스가 냈던 퀴즈, 과연 오이디푸스는 이걸 맞췄을까? 분명히 사람이라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생각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오이디푸스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맞췄던 인간이라는 그 답 속에 여러분 3세대가 여러분 오이디푸스한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아기의 모습. 나는 부모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 발로 뛸 때 내 모습 맞죠? 그런데 이제는 장성했어요. 이제 나예요.
두 발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하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이, 이 세 세대가 내 안에 짬뽕된 사람. 야, 스핑크스가 괴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얼굴이 사람이고, 몸이 사자고, 날개가 독수리고, 꼬리가 뱀이었던 괴물, 한 인격 속에, 한 전조 속에 이 네 가지가 짬뽕된 괴물, 이 괴물을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괴물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삶을 자살로 끝내는, 그래서 여러분, 바깥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면요, 이 결론밖에 모르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비극스러운 인생이야. 나는 더 살아야 희망이 없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살려내고, 구해내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이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시험, 마지막 제3의 유혹,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를 발견하는 은혜, 나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을 제가 제3의 시험, 제3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이 시험은 누가 당하는 거냐? 특별한 사람들이 당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당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시험이지,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이 시험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은요, 세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 정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따로 떼갖고요, 제3의 시험이라, 제3의 유혹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받는 장소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9절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죠? 예루살렘, 평강의 성, 평강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장사하는 시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 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시험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 자체로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죠? 여기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성전, 성전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자리,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 영성의 최고봉이 될 수 있는 성전 꼭대기, 여기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지난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강한 유혹과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강제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자리, 여러분, 예루살렘 성안,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여기서 여러분 지금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장사하는 거 힘들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장사하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똑같은 기도를 언제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 중에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무장하고, 이 기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에도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 제3의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마저도요 나를 높이고 내가 경배받는 시간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 있죠. 내 자존감을 확인하고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떠받들음을 받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게 여러분 노골적으로는 안 나타나죠. 은근하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경배받는 이 자리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심각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시험은 내게 닥쳐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내 귀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야.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시험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 들릴 때는요 더 여러분 간절히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선교회 예배도 드리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한 주간에 설교 듣는 시간 합해보면 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 내게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 이 여러분 1시간 30분 90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분마저도 설교 듣는 시간마저도 여러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어떤 지점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또 여러분 설교가 들리긴 들립니다. 그런데 꼭 적용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적용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내게 적용되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좀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심각한 제3의 유혹 여기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치에 법번지되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성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시험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이거 나라도 소리내서 기도할까? 그러면 주여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제가 진실된 기도를 했을까요? 야 목사가 기도하는 티라도 내야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존재감이라도 내야겠다. 예, 이래야 여러분 내가 목사가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발로 좀 부르죠. 이런 게 뭐예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수시로 기도자가 여러분 이 제3의 유혹, 제3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설교하다 보면 이 갈등을 많이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장사하러 내려가려면 앞으로 설교를 10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 자신이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시간에 임하고 있는 제3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인생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의 삶 여러분 이것도 참 곤란하고 이것도 참 처참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예배의 모습 여러분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불행하고 우리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요 내게 먼저 적용해서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3의 유혹의 현장 제3의 유혹의 시간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앞에 두 가지 시험만 극복하면 돼요. 그런데 괜히 예수 믿어갖고 남은 알지도 못하는 고민 남은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시험 이런 거 하나 덤탱이로 딱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제3의 시험, 제3의 유혹이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임하고 있는가 시험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이 요구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교회 종탑 올라가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올라가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일하는 분들한테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했던 실수입니다. 성탄절 트리를 달려고 안수집사님 두 분이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 올라가서 못 올라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제가 화가 나고 아니 뭘 그렇게 버벅거려요. 좀 올라가요. 그랬더니 평소에 그렇게 마음씨 좋던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확 화를 내면서 전도사님이 올라와봐. 내려와 내려와.
그리고 제가 올라갔어요. 야, 여러분, 시선의 차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자연적으로 드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음 계단으로 바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역지사지. 아, 이게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왜 버벅거리냐고 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발짝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밑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빨리 움직이는지 내가 보자. 이러고 있는데요. 진짜 안 움직여주는 거 있죠? 아, 나 못해. 제가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종탑에 올라가 봤는데요. 종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물어보잖아요. 근데 꼭 여러분 이만큼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뭐 좀 던져줘, 뭐 좀 올려줘. 아유, 그거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요, 종탑을 한번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저는 이만큼이 보이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았는지 아세요? 벽이 있죠, 담. 담이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탑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는 난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탁 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여기만 보였는 줄 아세요? 끝으로 다가올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한 두 발짝 떨어져갖고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앞으로 저 위에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조건 존경한다. 예, 제가 여러분 이 태도의 변화 이런 걸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탑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 일하는 분들은요, 제일 수고하는 분들, 제일 충성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라가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아,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여러분 앞에 두 번의 실패, 처참한 패배를 이 사탄은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제압하고 나를 어떻게 이기더라? 아,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나를 무찌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세 번째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그럼 나도 말씀 들고 간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여러분 성경에 근거를 대면서 여러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거 예수님 하시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는 사탄이 차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약속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중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로 주고 바꾼 사건, 이거는 창조주의 영역에 월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생각까지 간 건 굉장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창조주의 영역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탄이 여러분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노리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는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됐다. 이제 예수는 절대 내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줄 아는 이 훈련이, 이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요, 이제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술실에서 여러분 이 수술이 진행될 때 여러분 후배 의사들이 수술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수술수가 되었고 내가 수술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요, 그 집도하는 그 의사 옆에서 시종 듭니다. 야, 메스 가져와. 여기 좀 닦어. 여기 한번 꼬매봐.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시킵니다. 그런 거 하나씩 익숙해지고 시키는 대로 오차 없이,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순종해서 그 역할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점점 어떤 일을 맡기죠? 이제 그 주치의는 한 발 뒤로 빠지고요. 야, 네가 오늘 좀 해봐라.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다. 테스트, 시험, 이거를 통과하고 나서 자격이 여러분 인정됐을 때 그때는요, 어떤 일이든지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있으니까 너 이거 어떡할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리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이런 말씀 드렸어요. 100일 작정 기도. 여러분 100일 작정 기도하는 중요한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대개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계획, 어떤 소원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건요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100일을 기도하다가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 내가 잠에 취해 있습니다. 내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되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내 몸이 기도하도록 말을 듣는 습관, 영으로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습관, 이게 돼야 되잖아요. 40일 특세 끝난 다음에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말 내 기도 제목 갖고 기도의 마라톤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 어떻게 하죠? 40일 끝나면요 아 끝났다, 도장 다 찍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네가 한두 번 11조 구별해서 할 줄 아는 건 안다. 3번 4번도 될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결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체질로, 기도하는 습관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은 없이요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일 작정 딱 들어가죠. 여러분 이 목표가 올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강조한 말이 진정성입니다. 예배의 진정성, 기도의 진정성. 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여러분 두들겨 보십시오. 하늘 창고를 두들겨 보십시오. 이 진정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 그 문을 열어서 풍성한 것으로 복내려 주시는 자비하신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건 정욕으로 쓰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구약성경 870년쯤에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 당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11절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9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내 지존자로 삼은 사람, 내 피난처로 삼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시련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 내일 부도 나기 직전이에요. 부도 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섬기던 자리에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도 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고 불말과 불경보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이 설교를 제목을 뭐로 했냐면요 실족과 고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실족한데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다가 여러분 미끄러질 때 다치지 않도록 사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실족이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좀 부족해서 좀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한번 이 벼랑에서 불러볼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지. 여러분 이건 뭐예요? 고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뛰어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사족불 속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타는 풀무불 속이든지 하나님은요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그 옷도 그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들이 되시고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서 재미있는 말씀은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파송할 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방향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독을 마셔볼까? 아니죠 여러분. 그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해하려고 전도하는 그를 해하려고 선교하는 그를 해하려고 음식물 속에 집어넣은 독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도 일으켜서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섬이었나요? 그 유라굴라 광풍에 밀려갔던 그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어떻게 되죠? 안 죽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죄인이더니 드디어 이런 형벌을 당하는구나. 바다가 처벌 못하니까 독사가 처리하는구나. 그랬는데요 아무 일 없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섬기며 달려가는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유혹을 받으며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딱 하나죠. 시험. 여러분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 이것처럼 교만한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어진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오직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사명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법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법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 그들이 인간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로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 3가지를 완벽하게 승리하시고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 이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 이걸 획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정의 모습이 14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14절 15절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광고하고 전단 뿌리고 뭐 TV에 나가고 이래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저절로 이 소문을 여러분 이거 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여러분 목격자 데려가고 기록하고 다큐멘터리 찍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역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사명자로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들으셔서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업, 내 사업장 이런 비전으로 경영합니다.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요 여러분 만방에 여러분 알려지고 광고되고 선전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2년 진정한 기도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사명자, 봉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전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장 아이템 그 유통도 사방팔방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 늘 있는 우리 앞에 시험, 특히 이 제3의 시험 여러분 완벽하게 통과하셔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주역이 되는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우리 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따 우리